운전하면서 보통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 가만히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제가 듣는 라디오는 적어도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 오전에는 70, 80 세대를 위해서 음악 프로그램이 나오고 정오에 뉴스하고 또다시 30, 40대를 위해서 음악 프로그램, 그때는 이제 신청곡, 팝송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오후 5시가 되면 또 유명하다는 DJ가, 팝콘 DJ가 나와서 또 신청곡을 받고 그렇게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뉴스를 하고 저녁에 제가 우연히 한 8시쯤인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 장주희 이렇게 멘트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음악 프로를 진행하는 그 DJ가 장주희라고 하는 여성인데 제목이 오늘 하루 장주희.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했는데 이제 하루가 마감되는 시간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저녁까지 수고하셨네요. 이런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놓으면서 그렇게 음악 신청곡 받고 또 멘트를 하고 위로를 줍니다. 오늘 하루 장주희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역시 하루입니다. 가끔 우리 법원리에서 하루살이를 보는데 저는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나도 하루살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전히 사랑을 주고받음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인간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길로 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윗 성도의 고백이면서 하나님 백성 전체인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을 때 깨닫는 순간 이것은 일평생의 과정입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여기 사람의 존재를 2번씩 반복했습니다. 4절 상반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이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성을 가진 인간, 그런 뜻이죠. 또 4절 중반절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때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은 흙에서 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런 거로 사람, 인자가 무엇이기에 할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연약하고 유한하며 흙에서 나왔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인데 다윗은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사람 인자를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생각한다는 말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돌보신다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인간을, 사람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돌보아 주신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보아 주신다. 이러한 내용을 감격스럽게 가슴 절절하게 반복적으로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고 받는 존재고, 그렇게 되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수녀들이 모여서 호스피스 봉사하는 곳이 있는데 모연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거기에 스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내가 돌보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거기서 좀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이 모현 호스피스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수녀분들이 고민을 했답니다. 어떡할까? 그러다가 계속해서 간청하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환자는 50대 남자분인데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치아암 때문에. 이 치아도 암이 걸리는 거죠. 치아암의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 병원에서 아무리 의료적인 처치를 해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 환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의사고 간호사고 뭐 닥치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행동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녀분들이 찾아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스토리를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딱 가서 봤을 때 환자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잠깐 지켜보다가 돌이켜 병실문을 나오는데 부인이 쫓아나오면서 제발 부탁합니다. 나의 남편을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의논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분의 말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거기서 치료는 어렵지만 통증은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수녀들을 향해서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니까 당장에 찾아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아프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방문만 하고 돌아가는데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대체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있는데 나는 불교 신자인데 왜 자꾸 오는 겁니까?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대화에 물꼬가 트일 것 같아서 기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형제님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뜻밖에도 환자의 표정이 바뀌어지면서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보냈고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라고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손을 마주 잡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교제하게 되고 마침내 이 환자는 안내를 받아서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치유는 완치되지는 않지만 고통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화풀이한 것도 사과하고 분위기가 점점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환자가 우리 아내와 나는 불교 신자지만 천주교 믿고 성당에 가고 싶습니다. 수녀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성당에 나가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성경 이야기하고 마침내 성당에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을 주고받음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위치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노래로 고백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함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윗 성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시편 8편은 누가 지었는가? 여러분 그 8편 1절 위에 표제어가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는데 인도자를 따라서 앞으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야 된다. 성도들은. 그리고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 가운데 가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깃딧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레셋의 족속인 가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사용하는 악기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고 존 메가더라고 하는 학자 그 목사님은 특별히 이 깃딧은 그 가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기타를 닮은 모양의 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제에 보면 그렇게 깃딧인데 깃딧에 맞추어서 이 노래를 불러라.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그런 풍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도주 즙 틀을 발로 밟으면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이런 그 음악의 분위기를 따라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깃딧의 마수라는 이 표제어를 통해서 다윗이 왜 어떤 환경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를 유추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부딪힘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블레셋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결국 다윗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비참해졌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이 없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가드왕 밑으로 가게 되는데 그는 블레셋 그 강력한 군사력과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하들은 다윗이라고 말했지만 가드왕은 이 미치광이가 어떻게 다윗이겠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으라고 이야기할 때 강력한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력함으로 나를 반응하게 하시면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밤중이 되어서 밤에 그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시편 8편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고백할 때 바로 어린아이는 젖먹이는 다윗 자신이었어요. 무력합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군사력과 권세 앞에서 무력함으로 반응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밤에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밤중에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운행 방식을 깨닫습니다. 정말 이 달과 별들보다도 더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바라봅니다. 결국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서 5절을 고백하는데 여기에 바로 인간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당연하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동등할 수 없죠. 조금 못한 정도이지만 아주 상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볼 때 인간은 그것만 보아도 보잘것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인데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연약하고 우주 만물 피조물 중에 비교해 보아도 나는 정말 연약한데 그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창조주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다가서는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깨달음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위치예요. 인간의 위치는 충분히 존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더욱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존귀함이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충분히 존귀한 내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 존귀함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인간은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타락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망각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뭔가에 의해서 항상 허탈감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를 누르고 압박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 의미를 다 담고 하는 말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든지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히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은 하나님께로 다가설 때마다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충분히 존귀한 존재가 이미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무력한 순간에 떨어졌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함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죠. 1932년 4월에 중국 상하이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그 의거를 행했을 때 거기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이런 누명을 쓰고 일본 그 검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질문합니다. 너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냐? 도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그 연약한 몸을 꼿꼿하게 세우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하여 해왔다. 이것은 나의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도산 안창호는 미국과 중국과 또 한국,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해서 항상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에게는 3남 2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맏딸이 있는데 안수산 여사입니다. 지난 2015년 100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도사는 미국에서 맏딸이 11살 됐을 때 1926년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LA를 떠나서 한국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12년이 지난 1938년 이 맏딸 안수산 씨가 2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되었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1살 때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이별했는데 23살 됐을 때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버지가 멀리 한국 땅에서 감옥에서 있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마음이 애통스러웠을까. 그 딸의 그 심정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수산 씨는 미국의 해군 여성 장교로 최초로 입대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고 포격술 장교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는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 근무하고 300명의 요원을 지휘하는 그런 주요 요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암호 해독 전문가로 일한 것입니다. 1942년에 미국이 일본과 싸운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서 나도 아버지처럼 일본과 맞서 싸워야겠다 결단하고 그 어려운 모든 과정을 그 모든 차별을 감내하면서 미 해군 최초의 여성 장교가 된 것입니다. 훗날에 고백하기를 안수산 씨가 내가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11살 때 아버지가 내게 해준 말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맏딸과 헤어지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산아, 너는 훌륭한 미국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어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간직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8년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킨 딸이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 나는 충분히 존귀합니다. 그런 거로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야 하고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의 존귀함이 빛나게 됩니다. 인간의 위치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다윗은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치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짐승들, 또 8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새들,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바다 가운데 큰 생물들, 그 모든 것들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을 포함하면서 분명히 공간이 있어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현실, 하나님의 왕과 같은 통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인 우리, 인간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왕 같은 통치를 이루는 현실에 참여하고 그런 현실을 만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땅과 하늘과 바다,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참여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의 환경 전부입니다. 지금 재난 속에 있는 이 코로나19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근심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이렇게 노래했지만 이 7절과 8절 말씀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100% 다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셨고 또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창조주가 되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도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을 바라볼 때 이젠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엄청난 표현이에요. 주님을 믿을 때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수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청지기 관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오늘 나의 환경 전부를 지금 발 아래 두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두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책임, 그 심부름, 사명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오늘 내가 직면한 환경은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에요. 핑계댈 것이 아니라, 물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분명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청지기로서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내가 다스려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자 할 때, 다스려 나갈 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양면성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요 관리인인 나는 사명이 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전부를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그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분량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시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 다스림으로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 다스리면서 2달란트를 남겼다고 기록해 줍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결산할 날이 되었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로 선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도다,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스려 나갈 때 주인이 주시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주인이 베푸는 연회의 자리, 축제의 자리라고 표현해 줬어요. 우리가 다스리면 주인이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말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인이 보호해 주시고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다스리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100%, 이것은 내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스리며 나가고자 할 때 주인이 주시는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이 있고,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면 주인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청지기예요. 이것이 관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현실, 바로 그 현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즐겁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은 인간의 생각과 삶을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으로 인간이 돌아갈 수는 없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 전염병들과 함께 싸우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과거도 그랬어요. 유럽에서 가장 전염병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14세기에서 17세기 흑사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전염병을 19세기에 흑사병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전염병이 무엇인가? 여기에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궤저가 발생하는 현상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부분의 피부 조직이, 많은 피부 조직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흑사병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와 17세기 사이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종교개혁기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도, 개신교의 사람들도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19년 1월 달에 스위스 취리히에 목회자로 부임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서 흑사병이 덮쳐온 것입니다. 당시 그 취리 인구가 7,000명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2,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쯔빙글리 목사님의 자녀도 흑사병으로 그만 죽게 되는 이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쯔빙글리 그 목사님 자신도 병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병자들을 돌보다가 1519년 9월 말경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11월경 중순이 되었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 투병 생활 속에 그가 쓴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얼마나 이 쯔빙글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통치를 갈망하고 그 속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날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쯔빙글리 목사님은 회복되었고 그날 이후로 사고, 이 생각, 영적인 시야가 바뀌어지면서 마침내 카톨릭에서 주는 그 성직록을 거부하고 1520년에 교황청에서 주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는 개혁을 향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돌아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개혁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이 쯔빙글리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월말이 되면, 아니 1년이 되면 손익계산서를 분명히 손에 들고 머릿속에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하루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손익계산서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사업을, 내가 이 일을, 내가 이 환경을, 이것을 손에 잡으면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항상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의 하루는 결코 손해볼 수 없는 하루입니다. 신자의 하루는 얻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믿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